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성취를 하셨습니까? 저는 사고로 인해서 거의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어느 도시를 빼앗으려고 그 도시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그것을 에워쌀 때, 오랫동안 에워싸는 겁니다. 때 그곳의 나무들을 멸하기 위해 그것들의 도끼를 휘두르지 말지니 이는 얘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들의 나무는 사람의 생명이니 너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에워싸는 데 이용하지 말지니라. 다만 내가 알기에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들을 너는 멸하고 베어내어 그 도시를 정복할 때까지 너와 전쟁하는 그 도시를 칠 도루도 만들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에 대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청년들, 학생들, 또 젊은 형제자매들이 조금 더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든 분에게 대상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대 전쟁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그리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도시를 점령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도시를 포위해서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지금도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상을 봉쇄한다든지 해서 아예 수출입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시를 막아버리면 그 도시 안에 있는 군대는 물자가 무한정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도시 안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시대에 적들이 성을 포위하면 성 안에서 처음에는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지원군이 오지 않거나 연결로가 끊기게 되면 결국 그 도시는 언젠가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식량과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싸움조차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패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위에서 계속 물자를 보급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위에서 밥을 해서 지원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줘야 되고 기름 줘야 되고. 이것이 실제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뭐 열차를 공격한다거나 뭐 정류소를 공격한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서로가 포탄을 쏘고 총을 쏘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데 보급로가 차단되면 포탄이나 총알이나 기름, 식량 등 물자 공급이 안 되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싸울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급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성을 공략할 때 특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을 공격할 때 에워싸고 포기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포위를 하고 전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 특히 자원을 이용하는 것 그 중에서도 나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나무가 없는 나무는 잘라서 방어막 같은 도루로 만드는데 사용해도 좋고 사다리도 만들고 수레 같은 이동장치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은 함부로 베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좀 길어지면 그 열매를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앞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영혼을 준비하는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학생들과 청년들과 젊은 청년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영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혼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영혼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세대는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다음 세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어떤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배웠다면 저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때 이렇게 인생을 시작할 때는 앞으로 무언가를 살지, 무언가를 하면서 살지, 또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살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오늘 당장 베어버리고 열매를 오늘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은 더 이상 없게 되고 미래에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잠시 통기타나 청바지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나이 든 세대들의 틀에 박힌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따라서 개성 표현을 추구하는 그런 힙합 문화와 많이 맞물려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은 미래에 관한 걱정은 접어두고 현재를 즐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지도 않고 그저 유흥만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계속 조금씩 있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중년과 노년은 항상 비슷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적인 분야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분야에도 해당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커플은 각자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있는데 간음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새로운 과정을 만들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또 다른 간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리석은 짓을 하면 미래에는 그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둘러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데 힘을 쏟는다면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게임이나 노는 것으로 또는 유흥으로 시간을 보내면 결코 좋은 미래를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게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죠? 그거 하는 게 완전히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무한히는 끄떡끄떡을 안 해요. 아시겠죠? 네.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오직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미래의 좋은 열매로 인도될 뿐인 겁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미래의 좋은 열매로 인도될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할 건지, 또는 죄를 선택할 건지, 의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바른 것을 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시온이가 그럴 것 같고요. 또 은설이가 그럴 것 같고요. 은국이도 그럴 것 같고요. 그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워서 젊은 시절에 계속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훨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을, 특히 죄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 그것들에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악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편하게 사용하려고 열매 맺는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죠? 미래에 얻을 소득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당장 이득을 얻으려고 열매만 맺는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를 베어내지 않는다면 미래에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현재의 승리가 미래의 고난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의 승리가 당장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미래에 고난받을 걸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처음으로 얻은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옷을 입는데, 여러분이 옷을 입는데 단추가 달린 옷이에요. 맨 밑에 있는 단추를 하나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쫙 잘못 껴지겠죠. 끝에는 어떻게 되죠? 딱 삐뚤어지겠죠. 이상하게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어렸을 때도 똑같아요. 좋은 거를 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꼈어요. 정상적이지 않고 정말 완전히 삐뚤어진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속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속히 오신다고, 지금도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였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시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각이 되면 주님께서는 눈 깜짝할 순간에 셋째 하늘에서 지상까지 아주 재빠르게 오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게 되는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길이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거나 또 청년이면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기 때문에 자기는 직장을 안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만 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지만 아마도 계속 그러고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리스도인의 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즘 보통 한국 사람들 수명이 80년, 90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갈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취직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취직을 안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런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에 올인하는 것, 그래서 당장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해 두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할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거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년 이내에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뭘 어떡해요? 오시면 좋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1년 후까지 안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 교육을 받았어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을 받을 게 있다면 받으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지만 10년 후나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30년 후나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큰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영적 승리로 인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기회를 다 포기하거나 날려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다고 다니던 곳을 때려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젊은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도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도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의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께서 내일 오셔서 제 계획이 전혀 실현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해보면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당장 헌신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란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친구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정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 비슷한 모양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걸 보고 누가 비난한다면 그런 비난은 감수해야 하겠죠.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큰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원만 승리로 남게 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큰 승리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동시에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일시적인 유용성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익을 보고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조금의 이익을 더 준다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무엇이 더 유익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득이나 편안함을 줄 수 있겠지만 미래의 불행에 도취되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원이 3학년 되는 거죠. 그죠? 이제 1년 더 있으면 대학생이 되고 또 4년 더 있으면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기회가 적어져요. 많이 적어져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아직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항상 학교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10대 때 학교를 다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가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어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한이 그렇지 않아요? 형이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지금은 딱 공부할 때입니다. 어? 형이 뭐야, 어른이 돼갖고 공립해서 딱 나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옆에 아플 때 지켜봐주고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공부가 지금은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생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날려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빠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집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때가 지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때보다 더 좋은 시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니까 더 부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힘도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매 맺는 나무를 미래가 아닌 지금 사용해서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간이란 소중한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걸 다 지금 게임하는 데 쓴다거나 노는 데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나무를 지금 베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데다 쓰려고 베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베어내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라는 겁니다.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좀 더 오래 둘 수 있는 것은 희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즐기는 친구보다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친구. 예수님 같은 이 아니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고 그와 같은 친구를 사귀고 현재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망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값진 오늘을 보낼 수 있으십니다. 넷째 교훈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큰 돈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에게도 계속 전수된다면 그 영향은 적지 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교모하게 이용해서 여러분을 배타적이고 교만하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더 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그냥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독립침례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투쟁하고 비판하고 증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천년 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으로 선포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떤 작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작은 교회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은솔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고 열심히 배워서 잘 자랐어요. 근데 은솔이가 잘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배, 수십 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열매 맺는 나무를 현재를 위해서 베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누가 그 나무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시대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대부분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족을 떠나서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경영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의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맞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미래는 하늘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라 그러는 거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망대는 타워예요. 영어로 타워. 빌딩, 뭐 이런, 뭐 높이 볼 수 있는 탑, 이런 겁니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혹시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주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망대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맞나요? 망대를 세우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 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33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져보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망대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셨는데요. 이것이 제자들과 관련된 유행어라는 겁니다. 해석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 뭔가를 구매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가기 전에 뭐부터 따져보죠? 뭐를 살지, 그러면 대충 얼마가 들지, 내가 돈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저축해서 다음에 가야 되겠죠. 그죠? 청년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보겠죠.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그죠? 자녀를 얼마나 낳을 건지, 그러면 얼마의 소득이 있고, 얼마를 벌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결혼해야 하는지, 이런 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 때가 되면 막 결혼하라고, 그러면 다 낳고 다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녀를 키울 능력에 맞게 낳아야 하는 걸 성경이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잘 키울 수 있을 만큼만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지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타워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지 계산해보고, 빌려서 한다든지 대출을 받든지 그런 계산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비슷한 예로 제가 교회 장소로 어디로 다닐 때 부동산이나 건축주에게 교회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싫어했습니다. 주인도 싫어하고 부동산도 싫어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는 첫째 시끄럽고 둘째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교회라고 하면 임대 놓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장소를 보러 다니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던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월세인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막 무리하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이런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 망대를 세울 때 값을 다 치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당 예배당을 얻을 때 이사 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본문처럼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인생을 함께할 이 사람이 내 일을 도울 사람인지 방해할 사람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교회 가는 것 자체도 방해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내 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준비가 없이 단순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숙박, 교통편, 관광지, 맛집,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을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저축부터 하겠죠.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저축하면서 15만 원씩 저축해서 내년에 한번 가족여행을 가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편하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 없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만 보고 있거나 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빈둥거리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해도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해야 하지만 인생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를 베어버리기 바랍니다. 어쩌면 미래를 위해 열매 맺는 나무를 심도록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단순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바람이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척이다.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 요청을 한다든지 목사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또 저와 상담한다든지 교회에 가족 초청 복음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 할 계획도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여러분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은설이 외삼촌이 구원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죠? 친척 중에?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있으면 친구라도, 그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교회에 초청한다든지, 또, 은설이는 편한 게 있지. 목사님 댁이 가까워. 그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갈 건데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실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그런 계획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독이 불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미래를 생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해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동료를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 가는 것도 죄가 아니네요. 그죠? 계획해서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15절.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개별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같은 능력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니는 이랬는데 너는 왜 똑같은 걸 해줘도 이렇게 못하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받은 은사도 다르고 은사의 양도 다릅니다.
주어진 능력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같은 양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르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일에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다녔으면, 또 이 정도 배웠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집중하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준영 선생님이 매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게,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게 멋있어. 나도 해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받지도 않은 은사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마태복음 25장 16절.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췄더라. 19절. 오랜 시간 뒤에,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상한데,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와서 종들과 계산했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그러니까 계산하는 시점을 보면 오랜 시간이 되기 전에 시작했던 어떤 일이 현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15년 전에 저와 함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주일학교 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에게 그 오래전에 한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상급을 주시겠죠. 오래전에 했던 일로 시작해서, 그죠? 계산하는 시점을 보면 오래전에 한 일이 현재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오랜 시간이 후에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지금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5개를 받으셨습니까? 2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개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몇 개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5개의 달란트로 5개를 남긴 종이나 2개의 달란트로 2개를 남긴 종이나 둘 다 100%를 남겼어요. 그죠? 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모두 최선을 결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 몇 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했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는 일은 미래에 거둘 때를 위한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상황을 만듭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승리와 보람이 됩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미래 세대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거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빠르게 지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언젠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언젠가 부모가 되고, 장년이 되고, 또 노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은 끈살같이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현명하게 생각하고 또 현명한 계획을 세워서 미래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